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24번째 말씀, 기도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때로는 피곤하고 그리고 지치는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처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리고 낙심했을 때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낙오되고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에 지금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들의 손으로 칼과 창을 들고 전투를 수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싸우시는 것을, 앞에서 싸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앞장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앞에서 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역사가 지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늘 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싸우는 것이 큰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투라는 것은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그들이 손에 이 창과 칼이 들려 있으리라고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들이 핍박하는 이 노예 백성들에게 이 칼을, 쇠로 만든 칼과 창을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벽돌을 굽고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쓰던 그런 건축 도구들, 뭐 삽이나 아니면 괭이나 뭐 이런 것들 들고 분명히 광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실전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숫자는 많지만 얼마나 걱정이 되고 가슴이 졸릴까요? 여러분, 외국에 우리나라 군대가 파병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분쟁 지역 소말리아 같은 그때 이제 뭐 군함이 가게 되거나 이러면은요 예비군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도록 휴전선 지켜야 되니까 남는 병력 빼가지고 저기 후방에 있는 예비군들 모아가지고 해외 파병하고 소말리아 해적 잡으러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최정의 군대를 거기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이 부대 근처에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민간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역에 아마도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나 봐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뭐라고 들어왔냐면은 무장공비 같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전 사단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산을 뺑 에워쌉니다. 아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그냥 무식한 방법인데 산을 뺑 둘러싸서 이제 위로 꼭대기 쪽으로 이렇게 수색을 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색을 하는데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그 사단에서 제일 정예 군대라고 하는 사단 수색대가 제일 앞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기관단총을 들고 수류탄을 달고 방탄조끼를 입고
제일 앞에서 이렇게 수색을 해 나가게 되는데 드디어 등산 복장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손들어, 뒤를 돌아,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는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수색 대원 중에 이 조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제일 앞에 나가서 이렇게 몸을 더듬어서 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에 무슨 무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수색대 하사가 조장이 탁 나가서 이렇게 몸 수색을 하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린 거예요. 예. 공수 훈련도 받았고 온갖 훈련을 다 받은 싸움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최정예 군대의 조장인데 실전에 투입되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군사 보호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약속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전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용맹한 이 군사라도 이 실전에 들어가면 이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이 긴장하고 심한 경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경제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역전쟁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외교도 전쟁입니다. 총칼 없는 전쟁이 외교전이에요. 그리고 공부는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보면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 영적 전쟁의 일선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상대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말렉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사형통해야 돼요. 아말렉 같은 상대는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만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원래 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에게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였던 에서는 영적인 삶보다 육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장자권, 축복권을 이 동생인 야곱에게 빼앗기게 돼요. 아니요, 빼앗긴 게 아니라 저는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죠. 야곱도 육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간계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야복 강가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에서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이 에서의 후손들은 그 후에 언제나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머물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가시가 되는 자신의 형제죠. 동포에게 그런 도적질하는 그러한 종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안타깝게도 이 아말렉, 이 에서의 후손들은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형제들을 괴롭히는 존재.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정면 대결하는 그런 이 의의가 있는 종족이 아니라 뒤를 따라다니면서 낙오되거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는 아주 치졸한 종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적놈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예,
자신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치졸한 짓을 하겠죠. 형제를 핍박하는 짓을 하겠죠. 완전히 실패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종족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원치 않게도 낙오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차마 걷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우리가 목장 생활하고 전도회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일으켜서 같이 데려가자고 우리가 그런 모임들을 하고 교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낙오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낙오자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저앉거나 낙오한 사람들을 이 도적대 아말렉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요, 아말렉이 여지없이 나타나서 그들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동정할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지만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 부인하고 또 범죄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낙오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적질할 때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세상의 힘을 가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 광야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목적이에요. 틈만 나면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처음으로 큰 시련을 맞이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홍해라는 시련도 있었고 애굽의 군대라는 시련도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뽑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도록 해라. 예, 전에는 하나님께서 뒤로 가라. 내가 앞에서 싸울 테니 너희는 쳐다만 봐라.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백성들 중에 군사를 뽑아 이제 싸우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이스라엘 광야가 대부분 평지지만 지금 아말렉을 만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해발 한 200m에서 300m 사이 큰 계곡들로 이루어진 지형입니다. 아말렉은 광야의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족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직히 광야를 잘 몰라요. 모세는 좀 알까? 다른 백성들은 광야의 삶, 광야의 지리 모릅니다. 어디가 전쟁에서 유리한 그런 전략적 요충지인지 그런 거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벽돌이나 굽고 노동이나 했는데 무슨 전략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지형을 지금 아말렉은 선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우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매복하고 있는 그 길로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만한 자리, 사단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노략질할 만한 자리에는요,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싸워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싸우면요 판판이 집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되어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워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는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돼서는 안 되는 자리에는요, 가지 마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라고. 제가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얘기 꼭 해주거든요. 이제 부모님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군대 가면요, 그런 죄 짓는 자리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제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도 나는 죄 안 지을 자신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싸움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맞닥뜨릴 것인가? 하나는 군사를 뽑아서 싸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냐?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현실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핍박하면서 쓰던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고 사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 교회 다니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여러분 한 끼 먹기 힘들었을 때 이 밥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교회 가서 그렇게 할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할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좀 쉬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 가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곤 합니다. 예, 밥 먹는 거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싸움이 터졌는데, 지금 부도가 나기 직전인데 교회만 가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지금 회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수능 시험이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현실이 중요하니까 싸움에만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현실은 좀 회피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아말렉과 만난 이 중요한 위기를 이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사를 뽑아 나가 싸워라.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죠.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가서 올라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전쟁에서 싸우는 삶, 현실과 영적인 일을 동시에 감당하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곳만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언제나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주의자일 수는 없습니다. 수능 시험이 보름도 안 남았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 말이 기도만 하고 책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죠.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기도할 때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네, 아주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기도하는데 그 싸움의 승패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잘못해서 선생님께 벌 받을 때 제일 많이 받아본 벌이 뭐예요, 여러분? 예? 손 들고 벌 받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남학생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벌을 세게 줍니다. 의자 들고 서 있으라 그래요. 예, 의자 들고 서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저는 싫었던 벌이 뭐냐면은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교실에서 손 들고 있는 거는 우리 반 친구들만 보는 건데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작년에 우리 반에 또 누구누구네? 너 왜 이러고 있어? 이러면 정말 부끄러워요. 다른 반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벌이 저는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손 드는 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서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손 드는 건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손들어요, 손들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말렉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일은 직접 하는 일입니다. 손을 들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일은 뒤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직접 싸우는 것보다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싸움에 이기고 지는 일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분명하죠. 우리의 삶에 아말렉을 만나더라도 기도하는 일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몰랐던 일 알게 돼서 아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아말렉이 여러분들에게 벌떼같이 달려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듯이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제가 제일 나중에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이죠. 집사님,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괜히 걱정 끼쳐드릴까봐 그래서 말 안 했지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목사 생각해주는 정말 좋은 교인 만났구나. 제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이분에게 있어서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나, 우리의 잔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 찾아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내가 이런 일까지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 귀찮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입장 생각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교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굳이 기도까지. 그렇게 거창하게 이런 거 가지고 기도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신 하나님 일거리를 덜어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미련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그게 되겠나? 기도하는 시간에 뛰어다녀야지. 기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나 바쁘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누구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지금 다른 데 바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에 바쁘셔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말씀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다른 데 바쁘신 하나님 안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제가 바쁠까 봐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때문에 바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에 바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핑계를 대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움에 직면해서 기도의 준비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손을 들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들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에 칼과 창의 수요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먼저 세상을 향해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복하는 것이 바로 정당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의 동력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영적인 기복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 생활하면서 사기충천하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지만 어떨 때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지만 어느 때는 주일이 오는 것이 겁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숙제를 다한 사람은 숙제 검사하는 날이 기다려지지요. 그러나 숙제를 다 못하면 여러분, 숙제 검사하는 날이 두려워집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숙제를 줄 때 이렇게 내일 해와야 되는 숙제도 주시지만 며칠 안에 하는 숙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숙제를 밀어놓고 나서 못하면은 그 다음날 해가 뜨는 게 두렵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에 안 오게 해주세요. 결근하게 해주세요. 어떤 날은 그런 날도 있어요.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출근을 안 하시고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을 아주 그냥 신나는 날이죠. 오늘까지 숙제였는데 이러면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살던 고향이 바닷가에 이렇게 접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이 다른 데보다 태풍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못 해가는 날이거나 혹은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면요, 귀를 아침에 기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방송 안 하나? 태풍 지나가면 학교를 오지 말라고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오늘 태풍 안 지나가나?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시험을 칠 준비, 숙제 검사를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내 연약한 팔을 붙들어 주는 사람, 바로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내가 영적으로 떨어질만 하면 얼른 옆으로 와서 나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이고 집사님, 요즘에 왜 예배를 한 번씩 빠뜨리세요? 요즘에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아이고, 참 부담스럽구나. 올 때마다 그런 거 물어보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 빠졌을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나에게 한번 인사해 주고, 나에게 한번 더 물어봐 주고,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기도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그저 내버려 두면요, 당장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말렉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낙오한 자들, 피곤에 지친 자들, 낙심한 자들을 덮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기도 잘하고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낙오되는 사람,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탄 마귀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얼른 붙들고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피곤한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줌으로 인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끝나고 육적인 싸움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이제 싸움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중보기도자의 도움으로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했던 모세와 동력자들, 일선의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군대들, 어느 쪽 때문에 승리했다, 누구 때문에 다 우리가 이겼다,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요. 뒤에서 기도한 사람, 앞에서 싸운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예, 지금 두 가지를 마무리하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첫째는 오늘 전투에 승리한 내용을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그냥 얘기해 줘도 되는데 오늘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세에 알리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너희 조상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기도의 사람을, 한편으로는 군사를 허락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을 때 승리하게 하셨다. 예, 승리의 원리를 지금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일선에서 싸움에 승리한 장군 여호수아에게 오늘 싸움의 내용, 그 기록한 내용을 귀에 외워 들리라, 암송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을 전부 여호수아에게 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저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직접 싸워 칼과 창으로 싸워 이겼지만 이 싸움의 원인이 당신이 칼싸움을 잘해서거나 혹은 병사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어요. 지금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 이렇게 개선하는 군대를 막 와 하고 함성 지르면서 개선하는 군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어요? 예, 전쟁을 진두지휘한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전쟁의 영웅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서 손 들고 기도한 모세가 더 칭찬을 받겠습니까? 앞에서 싸움을 진두지휘한 여호수아가 더 칭찬을 받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여호수아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래, 내가 제일 고생했지. 목숨 걸고
앞에서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가 제일 잘했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다. 물론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뒤에서 영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런 사람 없으면 너희 못 이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똑똑해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뒷바라지를 잘했기 때문, 가정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면 내가 잘 챙겨 먹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하는 손길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지금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외우라, 너희의 가슴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 첫 전투를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제 깃발을 들었어요. 승리의 깃발을 들었는데 거기에 여호수아라고 새기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라고 새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수아의 승리도 아니고 모세의 승리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의 승리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거기에 그렇게 새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싸움을 감당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그 깃발에 새겨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2020년도에 우리 성동교회를 기억할 때 누가 잘해서, 누가 공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깃발에 새겨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만이 깃발이,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 머리 위에 펄럭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그 현장에 모세의 이름이나 여호와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단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낙심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